출애굽기 20장 15절 말씀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도둑질 하지 말라. 고린도전서 6장 19절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아멘입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인사하겠습니다. 여러분 너무너무 잘 나오셨습니다. 또 우리 온라인으로 참여하신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이제 미국도 지금 대 2차로 유행이 이미 시작이 됐고 또 코로나 확진자가 최고로 지금 올라가고 있는 상황 속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주님의 역사하심을 주관하심을 믿고 오늘도 주님 앞에 예배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혹시 여러분 도둑 맞은 적 있으신가요? 한번 인생을 살면서 나는 지금까지 한 번도 도둑을 맞지 않았다 이런 분 계세요? 한번 손 들어주세요. 네, 할렐루야. 그런 분이 계시다면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축복입니다. 할렐루야. 저희 말씀을 준비하면서 떠오르는 두 가지의 도둑 맞은 사건이 생각이 났습니다. 첫 번째는요, 몇 년 전에 권총광도를 당해가지고 벤 물건 다 뺏긴 거. 물론 이건 도둑은 아니지만 아주 도둑의 일종이죠. 물건을 뺏겼기 때문에. 또 한 가지는요, 제가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고 또 타고 다녔던 자전거, 좀 비싼 자전거였거든요. 그 자전거를 도둑 맞은 기억이 떠올랐어요. 대부분은 그렇지 않지만 이 미국 땅에서도 그러한 도난당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만약에 이 세상에 도둑이 없다면 세상이 어떻게 바뀔까요? 상상해 보셨습니까? 도둑이 없다. 그러면 열쇠가 필요 있겠습니까? 담이 필요가 있겠습니까? 또 잠을 잘 때에 문을 걸어 잠그지 않아도 아주 평안한 마음으로 잠을 잘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생각을 해보니까 정말 그런 세상이 왔으면 좋겠다. 하나님께서 그런 세상을 꿈꾸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에서 해방시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언약을 맺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백성들에게 명령하셨습니다. 뭐라고요? 도둑질 하지 말라. 이 말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정직한 청지기로 살아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또 의로 교육해서 우리의 생각이 바뀌고 우리의 삶이 바뀌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요,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누리면서 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통해서 왜 도둑질 하지 말라고 하셨을까요? 여러분, 우리 이 말씀 가운데 무엇이 도둑질이겠습니까? 이 성경의 원어로 보면 가나브라고 하는 말인데 이 말은요, 어떤 물건을 주인의 허락도 없이 자신의 소유로 삼는 것, 이것이 도둑질이에요. 몰래 가져가는 것, 이것도 도둑질입니다. 그런데 이 말을 사용했을 때 우리가 생각하는 주인의 허락 없이 가져가서 자신의 물건으로 삼는 것뿐만 아니라 몰래 가져가는 것뿐만 아니고 다른 사람을 속이는 것도 또 마음을 훔치는 것도 그리고 다른 사람을 납치하거나 유괴하거나 인신매매하는 것까지 도둑에 포함시켰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이다.
이 도둑이 누굽니까? 사탄입니다. 사탄이에요. 사탄이 하는 일은 도둑질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이 일에 참여하면 사탄의 문을 열어놓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왜 훔치지 말아야 할까요? 첫 번째는요, 누군가가 우리를 주목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을 세상 사람들이 보고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 그런데 우리는 사람들을 속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얼마든지 속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누구는 속일 수 없습니까? 하나님은 속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앉고 일어서는 것, 눕고 또 말하는 것, 행동하는 것, 이 모든 것을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평가하십니다. 우리가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선악간에 우리가 행한 그것으로 평가를 받을 날이 온다는 거예요. 누군가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 우리가 무엇을 심었느냐에 따라서 그대로 거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직하지 못한 방법으로 부를 쌓거나 명예를 쌓거나 또 이 땅에서 그런 것을 통해서 평안히 살아요. 오래오래 건강하게 살아요. 자녀도 잘 돼요. 다른 사람들이 야, 세상에서 성공했다. 자녀도 잘 됐다. 그래도 자신이 부정한 방법으로 부와 명예를 쌓았다면 언젠가는 그 결과를 본인이나 아니면 그 다음 세대가 그 심는 대로 거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제 우리나라에서 대한민국에서 제일 큰 부자가 누굽니까? 삼성 이건희 회장이 별세했습니다. 78세, 1942년생이더라고요. 그 아들 이재용. 여러분, 이건희 씨가 부럽습니까? 이재용 씨가 부러워요? 저는요, 하나도 안 부러워요. 요즘 젊은 아이들 얘기, 일도 안 부러워요, 일도 솔직히.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라고 말씀합니다. 십계명에 도둑질하지 말라 이러한 명령을 내리셨을까요? 이 정직하지 못한 삶, 도둑질을 일삼는 삶, 이러한 삶은 그 사람의 인격뿐만 아니라 그 인격을 손상시키고 결국에 가서는 멸망의 길로 인도한다는 것입니다. 육체로 심으면 썩어질 것을 얻는다는 거예요. 예수님 옆에 곁에 있었던 12 제자 중 한 사람, 가룟 유다. 그 가룟 유다는 뭘 맡았냐면 예수님 곁에서 돈깨를 맡은 사람이에요. 요즘 말하면 회계 책임자였습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그를 두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는 도둑이다. 돈깨를 맡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갑니다. 이 다른 사람의 것을 훔쳐가는 것은 그 사람의 영혼을 파괴하고 또 옆에 있는 이웃과의 관계를 파괴하고 사탄에게 문을 활짝 열어놓는 그러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는 경고합니다.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 그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10계명 중에 8번째 계명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훔치는 일을 금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이 땅에 살아가는 일상생활 가운데서 훔치는 것이 인간관계를 파괴하고 뿐만 아니라 이것이 계속해서 되면 하나님과의 맺은 이 언약을 도둑질 당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계속해서 어기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 삶은 비참해지는 거거든요. 이것이 계속해서 반복되어지면 결국에는 그 사람의 영혼까지도 파멸에 이를 수 있다라고 경고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구약에 보면요, 이 도둑질에 있을 때 처벌하는 규정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소를 한 마리를 훔쳤습니다. 그리고 그 소를 팔았거나 잡아먹어 버렸어요. 그럼 어떻게 배상하느냐? 한 마리당 5마리를 배상을 해요. 양은 한 마리당 4마리를 배상을 합니다. 자, 그러면 그 팔았거나 판 돈을 다 써버렸어요. 또 잡아먹어 버렸어요. 그래서 배상할 수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 그 사람이 종으로 팔려서 그걸 가지고 배상하라는 거예요. 그만큼 철저하게 다루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사람이요, 훔쳤어요? 아직 살아있어요. 잡혔어요. 그러면 어떻게 배상하느냐? 한 마리를 2마리로 배상을 합니다. 물건을 훔쳤어요. 어떤 사람이 친구에게 물건을 맡겼어요. 근데 그것을 속여가지고 자기 것으로 했거나 아니면 다른 집에 가서 도둑질을 했다면 그 값의 5분의 1, 20%를 더 붙여서 배상을 하는 거예요. 그만큼 여러분, 도둑질을 하는 것에 대한 배상을 이 구약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대 무엇이 여러분 도둑질이겠습니까? 우리가 소를 이렇게 훔쳐갈 수 있습니까? 양을 훔쳐갈 수 있습니까? 훔쳐갔다 그래도 놔둘 데가 없어요. 요즘 현대는 무엇이 여러분 도둑질이겠어요? 이웃을 상대로 훔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면 고객을 속이는 거예요. 자, 이 물건 너무 좋습니다. 이 물건 사십시오. 다른 사람을 이렇게 속여서 파는 것, 그것이 바로 뭐예요? 그것이 도둑질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전화기를 보면요, 너무너무 무서운 세대가 왔어요. 보이스 피싱. LA에서는요, 이 스티뮬러스 책을 잘 받게 해주겠다, 뭐 PPP 이런 돈을 잘 받게 해주겠다, 그래가지고 속여가지고 사기를 친 사람들이 한두 명이 아니라는 거예요. 저도요, 요즘 보이스 메일이 옵니다. 돈을 잘 받게 해주겠다고. 어떻게 알았는지. 돈을 잘 받게 해주겠다고. 그래서 큰딸에게 물어봤어요. 야, 이거 뭐냐 그랬더니 큰딸도 헷갈려 하는 거예요. 진짜 같다고. 여러분, 큰딸도 헷갈려 하는데 대부분 사람들은 그거 들으면 넘어가게 돼 있어요. 다른 사람을 속여서 파는 거, 또 중고품을 사는데요, 벽돌이 배달돼요. 벽돌이. 이렇게 다른 고객을 속이는 것도 도둑질입니다. 또 고용주들은 임금을 착취하는 거예요. 고용인들에게 정당한 임금을 주지 않고 임금을 착취하는 것도 도둑질이에요. 그래서 야고보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 밭에서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싹이 소리를 지르며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느니라. 아니, 추수를 시켰으면 정당한 이 샐러리를 지불해야 되는데 그것을 착취하는 것, 이것도 뭐예요? 이것도 도둑질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고용인들은 어떡할까요? 고용받은 사람들은 주인을 속이고 물건을 이렇게 인마에 포켓하거나 아니면 게으름까지도 이것이 도둑질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맡은 일을 성실히 하지 않는 것이 바로 주인의 것을 도둑질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골로새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눈가리만 하지 말고, 그냥 그때도 그랬던 것 같아요. 주인이 있으면 하는 척하고 없으면 이렇게 게으름 피우고, 이런 것들이 바로 도둑질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또 뭐가 도둑질에 해당될까요? 요즘 세상에는 도박입니다. 도박. 여러분, 도박도요, 갬블링, 도박도 도둑질이에요. 다른 사람의 돈을 이렇게 게임해가지고 가져가죠. 그런데 도박에서는 돈을 딴 사람이 없어요. 봤습니까? 알려주세요. 없어요. 돈을 번 사람이 없다니까요. 도박을 해가지고 확률적으로도 그것은 돈을 벌 수 없게 되어 있어요. 왜요? 욕망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따면 더 하고 싶어요. 또 친구의 돈까지, 있는 것까지 다 털어가지고 해봐요. 남은 것이 없습니다. 또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 중상모략, 다른 사람에 대해서 나쁘게 얘기하는 거. 그러면 그것은요, 그 사람의 인격을 도둑질하는 겁니다. 또 치링, 한국말로 컨닝. 다른 아이들은 열심히 공부했어요.
그런데 책상에다가 막 써가지고, 근데 그건 또 잘 안 나와. 또 이런 거 치팅, 이런 것도요 도둑질이에요. 또요, 뭐가 도둑질이냐? 요즘 세상에서는 자신이 돈을 빌렸는데 입을 씩딱 떠버리는 거. 그것도요, 미지급되는 부채, 이런 것입니다. 또 우리가 악의적인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세금을 포탈하는 것, 탈세하는 것, 이런 것도요 도둑질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세상에 세금을 기분 좋게 내는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삼성이 인류 최대 기업으로 스마트폰이나 이런 것을 그렇게 개발해서 발전시킨 거 있지만, 이런 문제가 또 있는 것입니다. 양면, 명함이 있어요. 세금을 포탈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쓰는 것. 우리가 요즘 세대에 이러한 것들이 도둑질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웃을 향해서 도둑질하는 것도 있지만 또 하나님의 것을 훔치는 게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면 믿음을 훔치는 것도요 도둑질이라는 거예요. 특별히 목회자들이. 로마서 2장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다른 사람을 가르칠 때 도둑질하지 말라, 이렇게 가르쳤는데 너가 도둑질하냐? 그리고요 에레미야서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보라, 서로 내 말을 도둑질하는 선지자들을 내가 치리라.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께서 말씀도 하지 않으셨는데 이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여주신 그런 말씀이다, 환상이다, 애언이다, 이렇게 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훔쳐가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도둑질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세대는요 우리가 함부로 애언했다라고 믿으면 안 됩니다. 큰일 나요. 큰일 나요. 만약에 그러한 것들을 내가 경험했을 때는 한 번, 두 번, 세 번 계속해서 검증을 해봐야 돼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봐야 됩니다. 그래야 그 말이 정말 그대로 됐는지 안 됐는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 우리가 쉽게 마음을 이렇게 열어서 그 애언을 믿으면 안 돼요. 성경에는요 분명히 그것을 경고하고 있어요. 믿음의 도둑이 있다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2장 15절에 이렇게 말씀이 있습니다.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여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기를 힘쓰라. 이 말씀이 제 이 주제 말씀이에요. 정말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옳게 분별하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정된 일꾼으로 사역하고 싶습니다. 왜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람은 얼마든지 속일 수 있다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은 속일 수가 없어요. 언젠가는 하나님 앞에서 반드시 쓸 때가 올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면 두렵고 떨리지 않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그러한 이 싹군들이 있다는 것.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것인데 자기 것인 양 이렇게 탈취하는 도둑질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셔드리고 믿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우리는 누구 것입니까? 예수님 거예요. 하나님의 거예요. 내 게 아니에요. 아까 말씀을 읽어드렸지만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다.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로부터, 죽음으로부터 하나님께서 사셔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것으로 만들어 주셨어요. 우리의 것이 하나도 있어요, 없어요?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 시간이 누구 겁니까? 하나님의 겁니다. 우리의 재능이 누구 겁니까? 하나님의 겁니다. 우리의 물질 또한 누구 겁니까? 하나님의 거예요. 이 세상 모든 충만한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할렐루야. 너 하나님을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얻은 그 재물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셔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것을 주지 않으시면요 우리가 재물을 얻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말라기야서는요 그 부분에 있어서 명확하게 지적하고 있어요.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구약의 11조 규정은 이미 폐해졌습니다. 우리가 의무적으로 드리는 게 아니에요. 11조는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11조는 완성이 되었어요. 우리가 그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자, 우리가 그러면 지금 이 시대에, 신약 시대에, 성령 시대에 10의 1조를 드리는 건 뭐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러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 중에 10의 10조 중에 일부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말미암아 나머지 10의 9조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이 10의 9조도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사용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인 거예요. 그게 대표성의 원리인 것입니다. 믿음의 결단인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타인의 물건을 훔치는 것을 넘어서요 마음의 태도까지도 지적하셨습니다. 왜 다른 사람의 물건에 마음이 가고 또 훔치는 것일까요? 그것은 마음속에 여전히 우리 가운데 탐욕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것이 아닌데도 내 것으로 만들고자 하는 탐욕. 이것이 없으면 안 될 것 같은 그런 욕심. 근데 그것은 결국에는 어디에서 나오냐면요,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신뢰하지 못했기 때문에 다른 것에 대해서 손이 이렇게 뻗쳐지는 것입니다. 얼마든지 하나님의 백성들도 탐심으로 다른 사람의 물건에 손을 대거나 하나님 것을 손을 대서 자기 것으로 만들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들이 있는 거예요. 제가 선교를 갔는데 선교사님이 저에게 그런 부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선교팀에게 절대 귀중품을 눈에 보이는데 가지고 다니지 마십시오. 좋은 시계도 물론 좋지 않지만 그들이 보기에는 다 좋게 보이는 거지. 또 좋은 물건들, 지갑들, 이것을 그냥 함부로 놓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선교제에 있는 그러한 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지만 아직까지 과거의 습성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러한 물건들을 보면 의도했든 의도하지 않든 사라지는 경우가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과거의 습관들, 그러한 것들이 아직까지 마음속에 있어요. 그래서 그 탐심을 따라가서 타인의 것이든 다른 사람의 것이든 이렇게 손을 댈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신약의 성경을 읽어보면요, 바울 사도를 통해서 성령께서 교회에게 말씀하시는데 그러한 구절이 여러 구절 나와요. 고린도 교회에도 너희 중에 도둑질하는 사람들이 있다.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다. 또 디도서는 그레데 지방에 목회하는 이 목사님 디도에게 바울 사도가 편지를 쓴 거거든요. 거기에서도 제발 좀 뭘 가르치자면 종들에게 훔치지 말라고 좀 가르쳐라. 그렇게 디도서 2장 10절에 나왔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이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8번째 계명을 지켜낼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그 말씀의 순종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살 수가 있겠습니까? 첫 번째는요, 우리가 누구인가를 분명하게 해야 합니다. 우리가 누굽니까? 청직입니다. 청직이. 우리의 정체성은 청직이에요. 우리는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것이에요.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님의 것이라는 확실한 이 기준을 설정하지 않으면 우리는 그 탐심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게 되어 있어요. 승무원이라는 이름의 그 영어가 뭡니까? 승무원을 뭐라고 부르죠? 스튜어디스라고. 스튜어디스. 남자는 스튜어드, 여자는 스튜어디스. 이 말이 집사라는 말이에요. 이 말이 청직이라는 말입니다.
즉 스튜어디스 스튜어드라고 부르는 것은 고객들을 이쪽 목적지에서 저쪽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모시고 서비스를 다 하는 거예요. 청직이라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것을 잘 관리해서 하나님께로 돌려드리는 그러한 직분을 가진 자가 청직입니다. 그게 집사예요, 집사. 하나님께서 주시는 시간들, 하나님께서 주시는 재능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물질들을 잘 관리해서 하나님께로 드리는 것, 하나님께서 주신 자녀들, 가정들을 잘 관리해서 하나님께로 돌려드리는 것, 그것이 바로 청지기의 사명이에요. 우리가 이 청지기에 대한 확실한 정체성을 갖고 있지 않으면요, 우리는 탐심에 휩쓸리게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이건 다 누구 겁니까?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잘 관리하고 개발하고 또 하나님께로 돌려드리는 것이 우리의 정체성이고 또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는 것을 먼저 확실히 못을 박아놔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 정체성을 흔들리면 안 돼요. 자, 두 번째는 뭐냐면 우리가 지출하기 전에 기도하는 것이 필요해요. 재주는 누가 부리고? 곰이 부리고. 싹은 누가 가져가요? 주인이 가져가요. 여러분, 아무리 열심히 일한다 하더라도 잘못 지출해가지고 그 채무의 노예가 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가 그것을 잘 구분할 줄 알아요. 열심히 일했는데요, 남은 게 없어요. 밑 빠진 독에 계속해서 물을 부어봤자 쌓이는 게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출하기 전에 기도하는 것. 이 시대는요, 채무의 노예가 되면 안 돼요. 고생만 하다가 남 좋을 일 시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지출하기 전에 우리가 꼭 기도해서 하나님의 지혜를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그 물질을 관리할 수 있어요. 아무리 많이 벌어도 그 물질을 관리하지 못하면요, 계속해서 탐심이 작동한다니까요. 더 많이 갖고 싶어요. 세 번째는요, 따라하십시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만족하라. 할렐루야. 여러분, 성경에서는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는 거예요. 사람이 소유가 넉넉한데 평안이 있다는 게 아니에요. 탐심이 있으면요, 언제든지 불안하고요, 또 욕심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지혜예요. 여러분 믿으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지혜가 이미 우리에게 와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런 사람들은요, 예수 그리스도로 만족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만족하는 연습을 해야 돼요. 주님이면 답니다. 무엇이면 답니까? 돈이면 답니까? 남자친구, 여자친구면 답니까? 자식이면 다예요?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면 다다. 할렐루야. 우리가 그러한 고백이 실제 우리의 삶 속에 고백돼야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요, 즐거워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요즘 코비드-19 뭐가 즐겁습니까? 45% 이상이 체중이 늘었다는 거 아니에요? 저도 그 안에 들어가는. 뭐가 즐겁게 해요, 여러분들을? 예, 먹는 것이 즐겁게 해요. 할렐루야. 솔직한 고백입니다. 먹는 것이, 또 보는 것이 우리를 즐겁게 해요. 여러분,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가 즐겁 인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이번 주간이 종교 개혁 주간입니다. 오직을 외쳤던 그러한, 그래서 종교 개혁을 기념하는 주간이에요. 5가지의 오직이 있습니다. 오직, 솔라라고 하는데 첫 번째가 오직 그리스도입니다. 오직 그리스도, 솔라 크리스투스. 오직 그리스도, 라틴어예요. 오직 그리스도. 그분만이 우리의 모든 죄에서 구원하시는 유일한 구원자다. 할렐루야. 오직 그리스도, 첫 번째. 두 번째가 오직 성경입니다.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성경. 이 성경으로 우리가 사는 거예요.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고, 예, 책망을 받고 교훈을 받고, 오직 성경입니다. 세 번째는 오직 믿음, 솔라 피데. 오직 믿음이에요. 우리가 믿음으로 의인이 된 거예요. 할렐루야. 오직 믿음. 네 번째가 오직 은혜, 솔라 그라치아. 오직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마지막으로 오직 하나님께 영광, 솔리데오 글로리아.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다섯 가지 오직. 제가 여러분 오직 하면 그리스도, 오직 그러면 성경. 여러분 한번 그렇게 외쳐주십시오. 오직 그리스도, 오직 성경, 오직 오직 오직. 이번 주에는 우리가 오직만을 생각했습니까? Only, sola. 오직 그리스도, 오직 성경,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하나님께 영광. 그것이 우리의 마음속에 있어야 되는데, 이것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차면요, 우리가 즐거워할 수 있어요. 우리가 이 세상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슬프게 살든 기쁘게 살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내야 돼요. 할렐루야. 이왕 살 세상이라면 기쁘고 즐겁게 사는 것이 우리에게 좋지 않겠습니까? 기쁘고 즐겁게 사는 방법. 여러분 힘들 때마다 오직을 외치십시오. 할렐루야. 힘들 때 오직 그리스도, 또 힘들 때 오직 성경, 또 힘들 때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하나님께 영광. 오직을 우리가 그렇게 외쳤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그리고요, 우리가 또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네 번째는요, 사람과 하나님에 대해서 의무를 다해야 됩니다. 특별히 사람에 대해서는 어떤 의무요? 과거에 내가 돈을 빌렸다, 채무가 있다 그러면 그 채무를요 이행하는 게 좋습니다. 그 점이 형편이 됐다면.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실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했는데, 제가 아는 목사님이 과거에 교회 건축을 하다가 대금을 지불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 교회 건축한 그 회사가 망해버렸습니다. 아주 큰 어려움을 당했어요. 대금을 지불하지 못하고 20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20년 동안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그 목사님 교회가 부흥이 됐어요. 우연치 않는 기회에 그것을 깨닫고 20년 만에 그 과거에 떼어먹었던 그 돈을 갚았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희한한 방법으로 이 교회에 물질적인 축복을, 이제 그때에 이 묶인 것이 풀린 거예요. 다른 방법으로 더 은혜를 주시더라고요. 우리 가운데 묶여있던 것이 있다면 풀어야 됩니다. 사람에 대한 의무도 우리가 충실히 해야 돼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하나님께 대한 의무와 특권이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헌금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헌금하는 것은 의무가 아니라 저는 특권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질을 얻을 수 있는 능력을 주신 그것에 감사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건 그것이 바로 우리의 특권입니다. 할렐루야. 특권을 누리면 누릴수록요 하나님의 복을 우리가 더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의무를 다하는 것도 우리가 우리의 탐심을 제어할 수 있는 길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제 하나님 나라의 하늘 창고에 보물 쌓아두면 우리가 탐심을 제어할 수 있어요. 그것이 바로 뭡니까? 나누는 삶이에요. 나누는 삶.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가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구제하기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 지리다 그랬어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 것을 내 것으로 움켜쥐면 질수록 그것은 작아지지만 나누면 나눌수록 더 풍성해집니다. 그것이 하나님 나라 원리입니다. 할렐루야. 저는 그래서 이번 우리 추수감사절 때는 우리가 함께 마음을 모아서 헌금을 모아 어려운 분들을 이렇게 도우려고 합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마음속에 기도하시고
예. 그래서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도다. 흩어 구제하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다.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다.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해질 것이다. 이러한 말씀을 이렇게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원합니다. 할렐루야. 도둑질하지 말라는 것은요,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순종했을 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잘하였다 충성된 종아. 이 주님의 평가가 우리의 목표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주님 앞에 섰을 때 정말 잘하였다 충성된 종아. 주님, 이 주님의 평가를 받고 싶습니다. 이러한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남은 인생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8번째 계명 도둑질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고백합니다. 우리에게 탐심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사람의 것들을, 또한 하나님의 것들을 의도하든 의도하지 않든 우리가 다른 사람 것들을 훔쳤고 하나님의 것을 훔쳤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우리가 알고 있는 말씀이라고 했지만 우리의 삶 속에서 이 말씀이 정말 스며들어서 이 말씀의 통치를 받고 살았는지 다시 한번 되돌아봅니다. 목회자로서, 또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직분을 감당하는 직분자로서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깨끗게 하여 주시고 정결케 하여 주시고, 그래서 이 말씀의 순종함을 통해 하늘의 복을 더욱더 충만히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움켜쥐려고 하는 마음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더 복되다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다른 사람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그도 윤택하여질 것이라는 주님의 그 살아계신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그러한 역사가 우리 공동체 안에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심을 믿는 믿음을 저희에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